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을 살펴보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들 나라의 독립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고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강력한 구세주의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독립국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현세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그때에 자신들이 차지할 그 부와 명예,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런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세상에서 자신들이 받을 명예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첫 번째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이 곧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주님이 곧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것에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이 세상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회복이고,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리컵이 있고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모두 빼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한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공기 압축기를 컵 위에 딱 붙여서 공기를 빼내면 공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러면 이 유리컵이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성도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대답도 무디 목사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서 그 빈 컵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고 중간쯤 또 3분의 2, 드디어 거의 유리컵 끝부분까지 물이 차다가 목사님이 스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컵에서 물이 넘칠 때까지, 그래서 강단을 흘러 적셔서 강단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목사님은 계속해서 물을 부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컵 안에 있던 공기가 물로 인해 모두 빠져나가고 컵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컵에 물을 흘러 넘치도록 붓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있던 세상 관심을 몰아내고,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채우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뉴턴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죠. 돌아가는 표지판입니다. 이 뉴턴 표지판에서 신호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회전해서도 안 되고 우회전해서도 안 되고 직진해서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던 방향을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뉴턴과 같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뉴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턴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눈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던 눈을 믿음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가 많습니다. 열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의 방향 전환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왜 2단이 되고 3단이 됩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이 땅의 것으로 돌립니다. 세상 것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세상 나라의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바로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권능은 힘입니다. 폭발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방향 표지판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턴은 방향 표지판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뉴턴 하려면 구부러뜨려야 돼요. 내 마음을 구부러뜨려야 되고, 내 욕심을 구부러뜨려야 되고, 내 생각을 구부러뜨려야 되고, 내 짤막한 지식을 구부러뜨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지식을 구부러뜨려 주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구부러뜨려 주셔야 되고, 내 생각을 구부러뜨려 주셔야 되고, 내 지식을 구부러뜨려 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온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 가나안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회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고 선교와 영혼 구원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절 끝부분에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것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보면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즉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께서 모두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은 목사님들만,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는 분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또 충성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그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령을 간구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선교사님들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록 땅끝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그거 내 이웃이든 그 어느 곳이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런 말씀이 따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동네를 한 발자국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른 나라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신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고장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문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 기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외국말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종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조기 교육시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영어가 줄줄줄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어가 줄줄줄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러시아어가 줄줄줄 되고 일본어가 줄줄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중국은 전혀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중국 방언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일본어로 방언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자도 모르는 친구인데 기도하면 일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중국어로, 한쪽에서 일본어로.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영어 방언을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친구가 평상시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영어 방언을 주시면 유창하게 영어를 합니다. 그 영어 방언 기도를 들었던 외국인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통역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외국 방언이냐 아니면 하늘의 방언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도 옳다 아니다. 신학적 논쟁이 수없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방언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방언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언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외치는 저들의 그 외침의 내용입니다. 저들이 방언으로 한 그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지만 저들의 그 방언의 뜻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해요. 방언이 일본어면 어떻고 방언이 중국어면 어떻고 방언이 영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방언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방언 받았다고, 그런 방언 받았다고 다른 방언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 받으니만 못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통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굳세지는 것이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사명이 더 굳세지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성령께서 방언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 나라로 되돌려지는 그런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 하나님 영적인 것에서 땅의 것으로 향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방향이 새롭게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향하고 다시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돌아가는 또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